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이 참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는 게 확실히 보이죠. 랩노트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가 참 무거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야고보라는 사도가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꼭 곱씹어야 되는 말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00년 전에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똑같죠? 왜 이렇게 똑같죠? 시대는 지나도 사람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듣기만 하고, 그렇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행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스스로 속이고 있죠. 어떻게 속이냐? 난 믿음이 있어.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죽은 거야.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곱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이 왜 육신을 입었는데요? 육신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잖아요. 맞죠? 육신을 입어야지만 육신을 통해서 행하셔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입으신 거잖아요. 맞죠? 말씀도 육신을 입어서 행하셨는데 우리가 뭘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자꾸 최면 걸어서 속여. 난 그래도 믿는 자야.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말씀 운동을 해요. 근데 오늘은 주일이죠. 무슨 날이죠? 7배 이상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지만 나의 이 착각을 깰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열이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다? 나의 여립을 향해서 고함을 좀 쳐봐. 어떤 고함? 내가 지금까지 이 여리고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여리고에 잡혀 있었는데 이놈의 원수 무너져라. 그렇죠? 좀 한번 외쳐봐. 그럼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 좀 뜻을 정해서 한번 해봐. 그래야지 스스로 속이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 스스로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너 언제까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으로 살 건데 아직까지도 너의 창세기 3장에 빠져있다는 뜻이잖아. 지금 맞죠? 스스로 속이고 그렇죠? 그 자체가 죽은 것.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단에게 속고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영 죽어버리고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아직도 창세기 3장이 걸려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나 창세기 3장 아직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의 참되기 3장 졸업하셔야죠. 졸업하셔야 됩니다, 진짜. 좀 엉덩이 좀?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무거웠던 엉덩이, 나의, 그렇죠? 좀비화된 엉덩이가 이제 좀 들썩거리는 그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누가복음 4장 18절 여러분 많이 외우고 계시죠? 이거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의미를 알고 외우십시오. 의미를 알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왜 임하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왜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임하신 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맞죠? 그럼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요? 자격을 주시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내사. 누구한테? 창세기 3장에 아직도 매여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향해서 어떤 상태로 매여있죠? 포로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눈 못 뜨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눈먼 자. 그렇죠? 세 번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눌려 있잖아요. 그렇죠? 눌린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가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왔다. 지금이 바로 구원 얻을 때고, 그렇죠? 해방될 때고, 다시 볼 때고, 자유함을 얻을 은혜의 해가 왔어. 그렇죠? 그거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 귀한 누가복음 4장 18절 그냥 무대포로 암기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목적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나를 눈먼 나를 그렇죠? 눌린 나를 나잖아요. 나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좀 붙잡으십시오. 나의 창세기 3장 언제쯤 졸업하실 겁니까? 이제는 스스로 속이는 삶 살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면 다 속이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다 본다니까요? 저 사람 지금 속고 있구나. 그게 안 보이면 답을 못 주죠? 그게 보이니까 영적인 답을 줄 수 있죠? 속이지 마십시오. 이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도 최소 3번의 기회는 주시잖아요. 3번.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왜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3일체. 하늘과 땅과 저 윤혁이를 깨우기 위해서 3번이나 너도 3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구나. 첫 번째 권사님이 가서 깨웠을 때는 분명히 권사님이 꿈꿨는데요. 꿈속에서 권사님이 날 깨웠어요. 두 번째 깨우고 갔어. 꿈인가 생신인가 비몽사몽. 세 번째 갔을 때 진짜 날 깨우고 오셨구나. 3번. 3번. 이 3번이라는 기회 놓치면 어떻게 되죠? 윤혁아?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똑같은 기도를 몇 번 하셨는 줄 알아?
3번 하셨어. 한 번 하시고 제자들한테 오셨어. 제자들 자고 있어. 깨웠지? 2번째 하시고 제자들한테 오셨어. 제자들 자고 있었어. 깨웠지? 3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오셨어. 제자들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 나하고도 원리로서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우지 못하는 마가복음 14장 41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이야. 때가 왔도다. 3번 하시고 땡. 이제는 자고 쉬어. 그만이야. 이제 다 됐어. 종 쳤어. 이제 때가 왔어. 그럼 안 되잖아요. 3번. 다행히도 민혁이 3번째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 받기 전날 준비하고 주무세요. 민혁아, 말씀 받기 전날 준비하고 자야 된다.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체력이 없잖아. 영적인 힘이 없잖아. 그런 힘이 있으면 말 안 해. 근데 그런 힘도 없으면서 늦게 자?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그런 힘이 있으면은 그렇죠. 늦게 자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 채용 집사도 깜짝 놀랍니다. 막 전날 밤새는데도 다음날 여지없이 일어나서 잘해요. 그 정도 힘이 없으면 제가 뭔 말 안 해요. 못하죠. 또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3번. 요한복음 21장 17절 15절부터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겠습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표를 위해서 예수님이 꼭 확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 속에 우리는 당연하게 대답합니다. 내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속고 대답을 하는 거죠. 나 주님 사랑해요. 그게 나한테 안 부딪혀 오거든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당연하게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나 이 말씀 이미 알고 있어. 얼마나 속고 있는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거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아직도 베드로가 덜 깼어.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3번째. 3번째 물어본다. 이게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깬 겁니다. 3번째 물어보니까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확신 없게 얘기하잖아요. 확신 없게. 모든 것을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예수님이 반복해서 물어보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을 반복해서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 한번 봤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 똑같은 말씀 속에 나를 깨우는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깨우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이 나를 깨웠을 때 비로소 나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암송해야지 계속해서 그걸 그렇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제발 암송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가기 전에 베드로가 언제 정신 차렸는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고요. 죽어도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첫 번째 부인할 때도 자기가 부인하는지도 몰라. 2번째 부인하고 있는데도 그 상황도 잘 몰라. 3번 부인하고 나서 알게 되잖아요. 닭이 우니까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거야.
우리 인간의 그 체질 자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를 깨우기 위해서 똑같은 그 3번이라는 3번 이상의 횟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수두룩하지만 그래도 3번 이내에 정신 차려야죠. 3번 이내에.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이나 지금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듣기만 하고, 그렇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작은 시도, 작은 실천, 작은 도전,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출애굽기 23장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영적 상태를 1년 동안의 영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그렇죠. 3번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좀 출석 좀 해. 몇 번? 3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년에 3번. 그래서 만든 새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알고 계시잖아요. 이 각각의 절기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오순절을 통해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수장절을 통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 1년에 3번은 그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들. 그래야지 1년 동안의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1년에 3번. 자, 그걸 알고 다니엘도 6장 10절. 응? 다니엘 6장 10절. 중요한 말이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렇죠? 이스라엘 향하여 자기 창문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렇죠? 1년 동안의 영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새 절기, 하루 동안의 영적 상태 지키기 위해서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하루 3번. 이 3번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못 드세요. 자, 엘리 대사장 알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누구죠? 엘리.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 어렸을 때. 그렇죠. 사무엘 엄마 한나가 그 성전을 맡겼잖아요. 그때, 그렇죠. 성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 사무엘이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자잖아요. 자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첫 번째 부르셨을 때 누가 불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은 엘리한테 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하나님 2번 부르셨죠. 그러니까 또다시 가서 저 부르셨나요? 아니 나 안 불렀어. 3번 불렀죠. 3번 불렀을 때 엘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3번 불렀을 때 깨달았어요. 참 많이 나와요 진짜.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11장은 뭐가 나오죠?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그렇죠? 보자기가 내려와. 그리고 나서 말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그렇죠? 너 이거 잡아먹어. 제가 이렇게 속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말이 몇 번? 그렇죠. 3번. 3번 잡아먹을 반복하고 나서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착각을 깨기 위해서 우리의 눈먼, 그렇죠, 그 상태를 좀 벗겨주기 위해서 똑같은, 그렇죠, 상황들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이 규례를 무시하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붙잡으세요. 더 늦기 전에 말씀 속에 들어오시고요. 더 늦기 전에 말씀을 좀 따라가 보십시오. 그렇죠? 더 많지만 더 많이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입니다. 뭘 믿었다는 건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응? 스스로 속이는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겁니다. 진짜 믿었을 때 어떤 축복들이 오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짜로 믿었을 때, 진짜로 믿었을 때. 자, 바로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멜기세덱과 소돔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 확실하게 구분 지었잖아요.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내가 실 한 오라기도 건들지 않을 거야. 확실하게 구별을 지었죠. 하나님의 것을, 그렇죠? 난 하나님께 드릴 거야. 가이사의 것은 만지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 엄청 기뻐하셨죠.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누가 앞에서? 세상 왕 앞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왕, 하나님을 엄청 멋있게 드러내야죠. 그럼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5장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렇죠 마음 상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응? 너 세상 왕에게 찍혀도 괜찮아. 좀 그렇죠? 세상 왕한테 찍히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찍히면 곤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내가 너의 방패야. 방패. 시편을 좀 암송을 하십시오. 시편 5편 제일 끝부분인가요? 어떤 구절이죠? 시편 5편 외우신 분.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로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면, 의인이 뭐죠? 의인. 하나님을 그렇죠? 드러낸 사람. 그 사람을 그렇죠? 은혜로 그렇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섰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기업을 누가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놈이 물려받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계를 깰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한계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착각 속에서 한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구분하는 그 삶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처럼 나의 착각과 그렇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시간표 속에 나를 집어넣으십니다. 24시 속에 살고 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25시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의 24시, 그렇죠, 육신의 근데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겠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결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원래 인간이 받았던 창세기 1장 27, 28절의 신분과 권세의 정체성의 축복. 그렇죠?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의 축복. 이 축복이 지금 인간에게, 지금 나에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이 축복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모델로 부르셨고, 그렇죠? 아브라함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소유를 삼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9절 비슷한 말씀 나오죠? 시편 8편 4절 8절 비슷한 말씀 나오잖아요. 이 축복은 내가 여호와를 정말 믿을 때, 그렇죠? 정말입니다. 정말 믿을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는 전환점이 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옮겨라. 자,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내가 옮겨야 될 자리들이 쭉 있습니다. 사역자님들은 이거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 말씀 사역자님들은. 모든 인간은 어떤 산에서 인생을 시작하느냐? 바벨산, 그렇죠? 바벨탑. 여기에서 인생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창세기 3장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간, 우리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미 정신, 의식,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착각 속에서, 그렇죠? 눈뜬 장님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 상태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다 이걸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삶은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바벨산 옆에 바로 옆에 어떤 산이 있냐?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바로 옆에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고개만 돌리면, 갈보리산이 있어. 그 증거. 갈보리산에 십자가가 몇 개 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 3개. 그냥 3개 섰습니다. 3개. 나머지 2개 누가 막혀있죠? 강도 해학자.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산에서, 어떤 탑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바벨탑. 맞습니다. 그렇죠? 나의 바벨탑을 쌓다가 인생 종치고, 그렇죠? 인생 마무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바벨산 탑자가 바로 옆에, 그렇죠? 갈보리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둘 중에 그냥 못 박히고 죽었죠. 근데 옆에 있는 한 명은 어떻게 됐죠? 죽기 직전에 뭐 붙잡은 거죠? 그렇죠? 십자가 붙잡은 갈보리산. 자,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3장 32절에서 43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두 명이 서로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아,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봐. 막 험담하죠. 근데 옆에 있는 놈이 정신 차리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벌 받을지 행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당연한데 이분은 그 죄가 없어. 그러면서 부탁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바벨탑에서 이제는 그렇죠? 갈보리산으로. 쉬운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내가 받아야 될 메시지,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보리산의 시간표에서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은 그렇죠. 나를 포로된 상태, 바벨산이라는 바벨탑이라는 그 거대한 여리고 올무에서 내가 포로됐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해방의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갈보리산의 시간표에 그렇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나를 해방시키는 그 말씀. 나를 눈뜨게 하는, 그렇죠? 바벨산에 취해가지고 옆에 갈보리산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나에게 눈을 열어주는,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산을, 그렇죠?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신 오신, 그렇죠? 나의 무너지는 인생을 다시 세워줄 그 십자가, 그렇죠?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눈먼 나를 다시 보게 하는 갈보리산 십자가, 그렇죠? 눌린 나를 자유케 하는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갈보리산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뭐가 나야 돼요? 이제는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진짜 어떤 결론? 내 인생에 대한 결론.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그렇죠, 답을 붙잡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갈보리, 그리스도. 이 결론이 난 사람이 다른 산에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감람산. 예수님 3년 반 공생회 하실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 봤을 겁니다. 맞죠? 이방인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결론이 안 난 사람은 감람산에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난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인 겁니다. 몇 명이 도대체 그러면 결론이 났느냐? 120명. 그렇죠? 120명 남짓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그렇죠, 봤지만 결론 난 사람이 감람산에 모이는 겁니다. 이 결론 난 사람들에게 감람산에서 주시는 말씀, 그럼 감람산의 시간표에서는 어떤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죠? 이제는 방향에 대한 말씀 주세요. 방향. 너의 인생의 방향. 너의 인생의 방향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의 방향 목표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8절 보시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죠? 결론 난 사람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어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어디서? 감람산에서. 해를 받으신 후에 어디서? 갈보리산에서. 친히 사심을 그렇죠.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누구에게? 저희에게 보이시며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걸 감람산에서 주셨다니까요. 내가 방향을 잡고 그렇죠. 살아야 될 목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자,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 존재, 천사, 천군. 천군 뭐고 천사는 뭐냐? 응? 천군 천사. 천군은 뭐고 천사는 뭐예요? 하늘 사자고 하늘 군대. 철거는 네. 자, 사람 중에 군대 있으면 군인, 군대 밖에 있으면 민간인. 천사도 군대 있으면은 천군. 천군이 하는 일은 다 알죠? 천사가 하는 일은 다 알죠? 그럼 영적 존재들, 그렇죠. 하는 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주기도문 1000번이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 땅에 그렇죠.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 복음화. 이 감람산의 메시지를 딱 받고 어디에 모였죠? 엄청나게 큰 다락방, 마가 다락방. 120명이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는 어떤 말씀을 받죠? 어떤 말씀 받아요? 마가 다락방에서는 마가 다락방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 어떤 말씀을 받나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잖아요. 성령.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 오직 성령. 그럼 성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행전이 사도 행전, 성령 행전, 쉽게 말하면 전도자 행전.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의 시간표에 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자의 삶 62가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산 대표적 인물 류머머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62가지에 대한 부분을. 그럼 이 시간표가 된 사람은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정말 내 것으로 붙잡고 이제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보리산에서는 결론, 감람산에서는 방향, 마가다락방에서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여러분 책상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 62가지가 아직까지도 나에게 안 들어왔다? 들어올 수가 없죠. 왜? 감람산의 그렇죠? 시간표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못 가. 감람산의 시간표를 거치지 못하면 절대 못 가.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인생의 시간표에 맞게 주시고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이 시간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산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절대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의 말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서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내 것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표를 다 거친 사람은 각자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들을 다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시간표에 따라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 시간표를 가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